역설이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뒤집으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역설은 반대되기 때문에 언뜻 보면 말이 잘 안 됩니다. 가끔 우리는 역설적인 말을 듣기도 하죠. 성공만큼 큰 실패는 없다. 아니, 성공했는데 왜 큰 실패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찰스 콜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인생의 열쇠이다. 인생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인생의 열쇠라면 우리는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도 역설 이야기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역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설의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설의 통찰 두 번째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기쁨이다 라는 즐거움이다 라는 역설을 나누겠습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설의 통찰을 알면 인생을 새롭게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와, 어떻게 이런 역설이 다 있단 말입니까?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떨며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역설로 우리는 통찰을 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편 22편 23절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할지어다. 두려워하는데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설이죠. 또 시편 112편 1절을 보면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며 성경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역설입니다. 여기서 역설의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역설의 통찰을 배웁니다. 자, 먼저 첫째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볼까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존경이 담긴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를 심어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떠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지식과 사랑과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두려움 없는 기쁨은 피상적이고 무심한 것이지만 또 기쁨이 없는 두려움은 파괴적이다. 단순하게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경건한 두려움, 존경이 담긴 두려움은 우리에게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경건한 두려움, 존경이 담긴 두려움에다가 기쁨이 더해지면, 즐거움이 더해지면 우리 생활 속에서 엄청난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경건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로마서 3장 18절 말씀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속임수를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크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덮어버리는 내로남불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참 악독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건 어거지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정치인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본원이 없다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 말씀은 11절 이하부터 봐야 더 정확하게 이해가 갑니다. 로마서 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어떤 일입니까? 곧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하고 시기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들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고 본성의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렵고 긍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32절 말씀은 로마서 3장 18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휘튼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레이먼드 에드먼 박사는 그 두려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란 다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두려움이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두려움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다른 모든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일종의 공포죠. 완전한 사랑은 그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내 안에 들어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줍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어떻게 생깁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건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서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왜 그렇게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그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공존되어야 우리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한다면 말씀을 깨닫는 대로 즉시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아침마다 말씀을 마음에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기쁨이라는 단어만 18번 이상 기록된 기쁨의 책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의 결과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역설의 통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